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7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79장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 때 2절 이후에 간주가 있겠습니다.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간주입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감이 갈아서 빛낸 총옥 같더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패망의 징계로 인한 선민의 전락과 피폐에 대한 비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여기서 과거 번영할 때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과 현재 패망의 징계로 인한 예루살렘의 비극적 참상을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현재의 참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과 순금 그리고 성소의 돌들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면서 금이 검게 그을려 색이 변한 것과 성소가 파괴된 것을 가리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계속해서 참담한 고통을 겪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문맥상 이는 유다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한때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였던 선민 이스라엘이 그 모든 영광과 거룩함을 상실하고 비천한 상태로 전락하고 살육을 당하여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라고 하였는데, 이 말에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질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뜨려 버립니다.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는 것은 곧 토기장이가 질 항아리를 깨뜨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타락하고 부패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예레미야 18장과 19장의 토기장이와 깨어진 온기 비유를 통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멸은 곧 이러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천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파멸에 이르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의 기근의 참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을 들깨와 타조와 비교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들깨는 당시 포악하고 멸시받는 짐승의 대표로 언급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민이 그러한 들깨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 광야의 타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타조는 다른 조류들이 둥지에 알을 낳고 직접 품어서 부화시키는 것과 달리 광야의 모래를 헤치고 그 가운데 알을 낳고 다시 모래를 덮어서 모래의 열로 알이 부화되게 합니다. 이는 타조에게 모성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타조가 모래 속에 알을 낳고 품지 않는 것은 모래의 열기만으로 충분히 알이 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는 광야의 타조가 이처럼 알을 모래 속에 낳고 직접 품지 않은 모습이 마치 알을 낳고 방치하는 무정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깨보다도 못한 존재요, 타조와 같은 존재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4절을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포악한 들깨도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만 이스라엘 어미들은 젖먹이에게 젖을 물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굶주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정의 많은 부녀들도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물론 이들이 이런 비정하고 잔혹스러운 일들을 행했던 것은 이들이 그만큼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어서 소돔의 멸망을 당시 유다의 멸망과 비교하면서 소돔의 죄와 선민의 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로 한다면 소돔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심각한 패망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악인의 결국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소돔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후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의 결국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악인들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악인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선민의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현재의 피폐한 모습을 비교 대조하여 그들의 전락과 피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란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정치 지도자들이나 상륙준 사람들, 더 나아가 넓게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거민들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만민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로서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서 그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습니다. 즉 그들은 지극히 영화로운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영화로웠던 그들이 너무도 피폐해서 거리에서 만나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존귀하였던 선민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게 전락하였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죄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왜 죄를 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선민이 존귀하게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선민은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래 다른 민족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의 압제와 채찍 아래서 신음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는 존귀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비천한 자들을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 땅에서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영화를 누리며 존귀하게 되자 그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노력의 결과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이와 같은 선민 이스라엘의 전락과 피폐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본영과 영광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본영과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과 피폐함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 대하여 느슨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경각심을 다시 깨워주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